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주 동안 하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이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강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세기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 이 복음을 가장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총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전반부 첫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관한 구원에 관한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복음의 이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0주 동안 여러분 무려 40번이나 되는 이 방대한 양의 설교를 이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주된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경건의 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인 불의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절망스럽게도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 또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결국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영원한 형벌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 죄의 값을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일방적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선물로 빚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로마서 12장, 오늘부터 강해가 시작되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의 이론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실천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 연결어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이 그러므로에는 다음 같은 말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설명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를 들게 되면 복음의 터가 다 닦여졌으니 이제부터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실천이라는 집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이 실천이라는 집을 잘 쌓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문이 닫히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진행되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터 위에 우리는 실천의 집을 잘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첫 권면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첫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인 몸보다 우리의 중심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대단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첫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우리의 몸을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남은 여생 너희의 몸도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신답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첫 번째 권면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함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드리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이 불로 태워드리는 이 번제물을 예로 들게 되면 부유한 사람은 황소를 드리게 했고요, 조금 사는 사람,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게 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게 했어요. 이렇게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제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허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시면서 그 제사, 그 예배, 그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것을 드렸고요, 다리 저는 것을 드렸고 흠이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시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이렇게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갖고 왔느냐. 정말 섭섭하다, 불쾌하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갖고 온 것을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아예 이런 거 드리지 않도록 아예 성전문 닫아버려라. 예배 드리지 말거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심지어 예배문을 닫아버리라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자녀들을 향해서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질 때 우리 몸에도 뭐가 없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 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결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악한 성품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던 짓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거듭 보고 있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이해가 안 되냐? 산제물로 드리라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니요. 제물은 절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때 드릴 제물을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게 해야 하고요, 뼈를 발라야 하고요, 기름을 출어내야 하고 살을 토막내서 각을 떠야 합니다.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규례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제물을 드리지 말고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건강, 나이, 사회 활동 등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삶이 최상의 상태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이 최고조로 있을 때, 참 건강할 때부터 예수를 잘 섬기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건강 다 잃고 나서 양손양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며 예수 믿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런 분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할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듯이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막 정리가 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의지할 바를 찾아 하나님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정말 잘한 선택하신 거예요. 잘하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역시 분명한 사실은 그게 복을 받는 축복받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일이에요. 사업이 잘 될 때, 심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셨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젊고 아름답고 막 힘이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젊음을 다 탕진하고 그냥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의지할 바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정말 잘하신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역시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서글픈 일이에요. 젊고 힘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최상의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 건강, 경제 또 여러 사회 활동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최상의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 또 여러분의 사회활동, 건강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 또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또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체념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 또한 죽은 제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의 몸 최상의 상태로 잘 만들어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합당한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섬김,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첫 권면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다?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영적 예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한국어 영적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로기코스의 원래의 뜻은 합당한, 마땅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이런 뜻이고,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원래의 뜻은 봉사, 섬김,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 직역에서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합당한 섬김,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말해요.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라면 마땅한 봉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섬김을 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 누구를, 무엇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뭐 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그에 걸맞는 봉사를 해라, 섬김을 해라. 이게 뭐다? 영적 예배다. 이게 뭐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행하는,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교회 봉사 시작하세요.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세요. 다시 일을 시작하세요. 합당한 봉사를 하세요. 합당한 섬김을 하세요. 구원받는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다시 꾸세요. 여러분 그동안 분주하게 살았던 거, 그동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기여하세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제자매들, 불우한 이웃들을 도우세요. 합당한 일을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합당한 섬김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 지키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을 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권면의 말씀, 로마서를 후반부를 여는 그 첫면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한 권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말씀으로 주고 계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나이, 이 경제력, 사회활동, 건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합당한 섬김 봉사를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것이면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